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이 고요하더니 라면서 이 반 시간쯤이라는 이 좀 특이한 문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반 시간을 나타낼 때 이 성경에서 보통 이 종말의 때,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의 반 시간쯤이라는 이 요한의 표현은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절반의 시간대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아니지만 그 절반의 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반 시간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길 속에 지금 이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종말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그 미래적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이 1절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그 첫 시작 반 시간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섭니다. 또한 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더하여 그를 제단 앞으로 드리고자 함이래요. 자, 이 장면은 이곳에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기에 대제사장이 그 향단 앞에 하나님의 제사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그 향단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간구 이런 것들을 조금 예표하면서 아마 요한이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의 향단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지성소 주변으로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오늘 그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과 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함께 갖춰지고 세워져야 할
신앙의 본분,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표면적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어떤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물론 이것도 기도의 국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볼 때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와 기도의 본래에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가지는 그 과정 속에 성도가 해야 될 반드시 일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또 나오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간구를 고백하고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기도회의 참석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되게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또 나의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어떤 응답이 있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보여주시고 뜻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의 간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오늘 이 표현처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세상의 풍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나의 소원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와 간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의 기도이자 간구이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기도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의 그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의 중심의 가운데 같이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연락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 나라에 또 부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이어서는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장까지 이제 6나팔의 재앙이 묘사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런 재앙이 있더라도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나팔이 묘사됐던 것이 몇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들었던 이 나팔 소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 들었던 그 소리, 그것이 이 나팔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졌고요. 민수기에서는 군사를 모으고 또 군사의 진군을 명령할 때 이 나팔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앞선 사람들이 무엇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찬양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이 나팔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나팔의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좀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냈던 게 무엇이었어요? 일단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에 해당됐던 그 대상 모든 것들이 당시 애굽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나팔의 재앙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우박의 재앙이었는데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과 담겨져 있습니다. 나팔의 재앙은 온 세상을 향해 있고 또 그 재앙은 끝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과 재앙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주의, 그러니까 종말론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큰 산을 뭐 화산 폭발이다, 어떤 뭐 폭탄의 낙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이 큰 산은 이 바벨론을 뜻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큰 산이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부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세대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1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이 떨어지니. 자,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쑥이 되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쑥은 하나님의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던,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이 쑥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쑥이래요? 쓴 쑥이라고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바벨론은 2개의 제단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풍요로움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재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어떤 이념들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쑥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대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나팔은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또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사건과 상당히 닮아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모습들이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두렵과 떨림으로 다가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수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반드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표현을 바로 독수리가 우리를 인도 날개쳐 올라가듯이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역경되는 거, 고민되는 부분들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반드시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임재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독수리가 우리를 날아올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간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망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소망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피로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교회와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간구하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소망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